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때아닌 미세먼지가 또 온 도시를 덮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세먼지가 심한지 모르고 그냥 아무런 방편 없이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학교에 다녀왔다가 이제 목이 이제 상하면서 목소리도 많이 걸걸해졌고 또 가래가 많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목에 좋다면 이제 차도 많이 마시고 이제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면서 많이 좋아졌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느 때보다 심한 그 미세먼지 속에서 지금은 괜찮아 하는 마음에 마스크 없이 외부 활동하시지 마시고 꼭 밖으로 나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계속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하면서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 또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몸과 마음을 우리가 정성껏 잘 관리하여서 언제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 신가족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계시나요? 또 혹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나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왔을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무언가가 한 가지씩 지금 마음속에 아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그 무언가는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태어나서도 자연스럽게 저는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그냥 주일날 아침에 엄마가 이제 아침에 깨우니까 이제 그 깨우는 바람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고 또 교회 갈 때 이제 헌금하라고 이제 돈을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이제 교회에 갔고 또 교회에 가면 또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는 것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냥 너무나도 행복했고 또 기분 좋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 그 중간에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헌금 내라고 준 돈으로 이제 오락실에서 이제 게임 하다가 이제 다 쓰기는 또 민망하고 괜히 또 헌금을 안 내면은 또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이제 혼이 날 것 같은 그 마음에 이제 100원만 이제 남겨서 이제 헌금을 또 하였었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한테 가서 다시 저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용돈 달라고 이제 하면서 다시 그 용돈을 받아 또 친구들과 함께 또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맛있는 과자를 사 먹으면서 또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저의 신앙생활이라면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학생도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찬양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예배 시간에 제 마음에 요동을 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제 노래는 잘 못하였지만 또 찬양 부르는 그 일들 가장 열심히 하면서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에게 이제 힘든 일이나 고민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도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를 생각해봐도 찬양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시의 한 부분입니다. 시편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이제 특이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은 1절을 봤을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제 10절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편의 장르가 바로 찬양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찬양시는 누구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찬양시에는 누구를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하고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찬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시편 기자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 것도 많은 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편이 쓰여진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배경을 또 알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또 시편을 읽고 또 묵상을 한다면은 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또 알 수 있고 또 느끼면서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과도 또 우리가 연관해 볼 수 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많은 수의 대다수의 시편들은 그 첫 부분에 이제 나타나 있는 그 작은 글씨로 작은 굵은 글씨를 통해서 누가 지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 지어진 것이다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쓴 시 하면서 뭐 압살롬에게 쫓기던 그런 때에 지은 시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시편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들을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편은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또 구약의 학자들이 그러한 시편들을 또 연구하였고 또 연구를 한 내용들이 담긴 이제 다양한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시편,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6편의 이 시편은 이제 포로기 이후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제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는 이제 관용 정책을 이제 펼치면서 모든 포로들 중에서 이제 자신들의 있었던 나라 혹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돌아가게 해줍니다. 그러한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또 회개의 바람이 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멸망과 함께 경고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한 회개의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 새롭게 다시 우리 시작하자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이었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 146편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46편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귀인 혹은 또 힘없는 인생,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강대국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이 의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의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나라들, 또 이방인의 통치자들과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었고 그토록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 아픈 지난날의 그 역사를 기억하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낱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이 강하다고 해도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힘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통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것처럼 이제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제 12지파가 또 형성이 되었고 나라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소중함을 여기는 칭호로 바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라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황폐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 소망을 두며 또 힘차게 나아간다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끝까지 또 영원히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고 6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왕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말하면서 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복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일신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 아내 뱃속에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신 소식을 이제 알리면서 이제 많은 축하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걱정도 받았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저도 아이를 이제 가져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돈이 들면 뭐 얼마나 들겠어 하는 마음이 이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또 필요로 하는구나,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또 내심 이제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자 그리고 한 아이의 아빠이고 또 가장인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과 걱정이 이제 조금씩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아직 학교는 1년이 더 남아있고, 또 이제 아내는 출산으로 인해서 뭐 당분간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찬양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렸을 때 찬양을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찬양을 예전만큼 즐겨 부르거나 이제 즐겨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의 예배 시간이나 혹은 이제 찬양 콘티를 짤 때만 이제 부르거나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 근래 들어서는 저에게 찬양을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부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생긴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나에게 찬양을 부르게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했던 그 고백과 그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와 위로 힘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순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저에게 그때의 그 감동을 주시기 위해 또한 그때와 동일한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해 저에게 찬양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146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읽어 나갔을 때 이 시편,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곳에는 자신들의 나라도 없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어진 채 그대로 있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앞을 가리울 때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일신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